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어떨 때 부르는가? 지금 천국에서 요셉 할아버지가 아주 긴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나 아빠를 언제 부르는지 어느 때 부르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어요. 대체로 어릴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를 부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체로 자기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야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때 뭐였습니까? 우리도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불리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가 차이가 있었죠? 야곱은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가 기쁠 때, 일상적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였죠. 근데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곱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을 찾아보면 요셉이 어떠한 신앙인인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도록 깨닫도록 하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포디발이란 말은 포티파르, 라가 보낸, 라는 이집트의 최고신이고 태양신이고 창조신이고, 라가 보낸 자, 라의 사자죠. 또는 라가 보낸 이런 뜻이니까 라의 선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파라오의 버금가는 라의 사자, 라의 선물, 라가 보낸 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 아내와 관련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마님,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것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도망을 가면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약한 애들의 돈을 뺏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끌고 가서 돈을 좀 뺏자, 돈 괴롭히자라고 할 때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 상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자가 더 기분이 상할까요? 후자가 더 기분이 상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너희들은 일반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도망가고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죠. 요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친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피할 때 그 후과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요셉은 알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양신 라의 사신의 아내를 이방신, 아주 조그만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시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증하건대 내가 이루소서.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사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리스는 환관, 내시를 이 사리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오고 에스더서에 또 이 사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성경에서 보면 거의 이 단어가 환관과 내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왜 그러면 환관이나 내시라고 하지 않고 관원장이라는 번역을 했을까? 이 이집트에서 환관과 내시를 황제가 신복으로 두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관원장, 이제 관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환관이나 뇌시로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왕과 황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침소 맡은 사람들, 음식 맡은 사람들, 의복을 맡은 사람들, 술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아니면 내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술과 떡, 음식을 맡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관, 환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석적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왕과 황제의 건강이 이 떡과 술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칙사들이 왔을 때도 그들을 접대하는데 이 술과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행사, 특히 제례입니다. 신에 대한 제의에서 이 음식과 술은 빼놓을 수 없는 메인을 결국은 이 술과 떡, 이것이 좌지우지하죠. 이집트 신은 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시스, 이시리스, 호루스, 세트, 아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신이 라인데 아침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변하고 케프리라고 변하고 저녁에는 아툼으로 변하고 이제 막 변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라 신을 섬기는 제2의 이 두 환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 섬기겠습니까? 라 신을 섬기죠. 이 시스를 섬기고 호루스를 섬기는 겁니다. 그 환관들 앞에서 굳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당신들이 믿는 라나 호루스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시리스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세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그리고 그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두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석을 해도, 해몽을 해도 미움을 받기가 십상이고요. 만약에 해몽을 못하면 엄청난 미움을 받는 겁니다. 더욱이나 지금 술과 떡을 맡은 이 사람들을 라가 보낸 자, 라의 사자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했어요. 왕한테 큰 죄를 졌으면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 그 왕에게 잘못한 사람을 특별히 잘 섬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둘의 잘못이 죄가 아니라 파라오의 신사를 좀 꼬이게 했다, 기분 나쁘게 했다, 아주 경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파라오가 아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섬겨라 라고 요셉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셉도 영민한 친구니까 이런 정도의 눈치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이 누명을 썼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을 풀어주면 자기 아내하고 보디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내의 실수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을 감옥에 넣으면서 그 책임을 요셉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럼 요셉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파라오밖에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내관을 섬기라고 했던 것은 파라오와 연결할 수 있는 끈을 지금 요셉에 손에 준 겁니다. 너의 누명 쓴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결백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두 사리스를 잘 섬겨서 파라오와 연결하고 파라오만이 너를 풀어줄 수 있다. 이집트 땅에서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굳이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해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꿈이 해석이 안 되면 이것은 요셉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했는데 나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 해몽을 못한다. 그러면 너 왜 해석을 그따위로 하느냐? 엉망으로 하느냐? 결국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스운 신이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은 41장 16절에서 나옵니다.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라니까요.
라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한다 라고 파라오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라의 현현인 당신에게, 라의 아들인 당신에게 해석할 겁니다. 라는 가짜 신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가짜를 떠나서 히브리 노예가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입을 놀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망스럽고 파라오와 신하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죠. 굳이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태양신의 아들을 분노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꿈의 해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리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미리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듣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요. 파라오를 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노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몽하실 겁니다. 당신이 비록 라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지만 라는 가짜 신입니다. 이런 뜻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25절에도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또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41장 16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라의 아들 앞에서 무려 5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우리가 이걸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라의 현현입니다. 라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는 큰 제국의 황제 앞에서 이제 겨우 30살 먹은 히브리 노예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5번을 외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디발이 옆에 있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들먹일 때마다 가슴을 조이면서 요셉아 이놈아, 너 그 지혜로운 놈이 왜 지금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지 마라. 너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저분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요셉의 신앙이 명증하고 확실하게 빛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장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예, 므낫세,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일, 자기의 교만과 아나무인격인 태도, 꿈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동의 고통과 과거의 불쾌한 기억들을 다 잊게 하셨다. 두 번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오니라는 단어예요. 오니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인생이 오니와 사내의 인생이었습니까? 레아였죠, 레아. 그래서 이 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가 봤더니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가 들으셨다 할 때 그때 이 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하갈은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예의 고통이에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고생했다라고 할 때 이 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 단어가 보면은 노예들에게 쓰이고 레아에게 쓰이고 야곱이 종처럼 라반의 이 밑에서 일할 때 쓰이고 또 하갈이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요셉에게 쓰였어요. 내가 온이한 땅, 극심한 노동의 고통인데 물리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수고와 노동의 고통, 그 결과물은 다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의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이 단어 또 쓰인단 말이죠. 오니가.
그러니까 노동의 고통과 더불어 그 결과물을 전부 수탈당할 때의 고통, 노예의 고통이죠. 하나님이 내가 온이 노예의 노동의 고통을 받았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 이 임이라고 뒤에 붙죠. 에나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마하나임, 그 뒤에 임이 자꾸 이렇게 붙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면은 그게 쌍수 또는 복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복수를 만드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그러면은 원래 이제 마하네라는 게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한 진영, 두 진영 이럴 때. 그런데 마하나임으로 이제 복수형이 쓰여서 쌍수형이 쓰여서 두 진영이라는 뜻이고요. 또 에나임 하는 것도 아인,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나임 그러면 두 셈,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두 개라는 뜻인데 에브라트, 에프라트라는 말이 결실, 열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결실, 두 결실 이런 거죠. 두 열매. 그것은 이제 두 배의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수고한 땅에서 두 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것이 그냥 수고가 아니고 자기의 노동의 결과물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수고, 노예의 수고를 말한다. 요셉에게서 놀라운 것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다른 죄수를 돌보고 간수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살면은. 그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고통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야곱보다 어쩌면 야곱보다 고통스러웠다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요셉이 비록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썼지만 끊임없이 사랑받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딸을 낳고 자녀를 낳은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결혼하면 아이들 낳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다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처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노예처럼 수탈 착취당했던 내 노동의 그 고통 대신 두 배의 결실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지금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처럼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이 요셉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고 말을 해요. 이때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하나님이라니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 총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때 이 지구상에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사흘을 가둬뒀던 그 총리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뭔가 연결점이 있고 뭔가 유대감 같은 걸 느끼고 이렇게 무슨 지역이니 학연이니 이런 작은 꼬타리만 있어도 우리가 안도가 되고 또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간첩의 누명을 쓴 이들이 총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안도의 마음이 들었겠는가. 45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은 왜입니까? 형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혹시 과거의 일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27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야곱이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그걸 이삭한테 가지고 가죠.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고기를 잡아왔느냐? 사냥을 해왔느냐?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같으면 순적히 쉽게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하나님을 부르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에 관련된 꿈을 꿨던 것은 프로이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꿈이란 무엇이냐? 결핍들, 일상의 부족함들을 대리해서 충족시키는 그 모양이 꿈이다. 그래서 꿈을 반드시 일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조건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야곱의 꿈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이제 라반 생활 20년 하고 도망을 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다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또 이야기를 해요. 도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도용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이 축복해서 야곱을 만나죠. 이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삼촌을 위해서 애를 써서 삼촌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나한테 분나고 나를 쫓아오시니 하나님께서 어젯밤 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들먹여요. 자기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는 장면이 에서와 만났을 때 에서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부를 하죠.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은 단 한 번도 타인과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정말 경이롭죠. 야곱에 비교해서 그 못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서 있고 모든 형님들과 아버지까지 다 무릎을 꿇려야 직성이 풀렸던 17살짜리 요셉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요셉의 모습은 자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등장하고 환관이 등장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남을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안녕과 위로와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요셉의 삶을 살다 보니 라가 보낸 자, 나의 선물, 나의 사자라는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함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태양신 나의 사신이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신 나의 아들 나의 현현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파라오가 방금 이렇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파라오인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레토릭이 아니고 바로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 이집트의 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 아도나이로 표현할 때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장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쓰이는 호칭을 인간용으로 쓸 때 이 아돈으로 쓰는데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방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서 나오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님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분노가 남아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에게 그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